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아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아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아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았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보소서 성령님.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사도 축일입니다. 요한사도는 교회 전통에 의해 요한복음서를 썼다고 이렇게 교회는 생각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바로 요한사도라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비춰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가까운 그 일치처럼 예수님과도 그 비슷한 일치를 가진 제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세종례 때 장면을 보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스도 원문을 보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는 이 문장에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다라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사도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 친교처럼 그는 예수님과 가장 긴밀한 친교를 맺은 그런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곧 요한사도의 그 예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일한 제자의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신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에 비춰지는 이 요한사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내적인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도로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도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똑같이 달려서 빈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나타나는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 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곧 요한 사도만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똑같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향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그 빈무덤만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곧 그분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시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과 가까움을 유지했던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도 예수님과 가까움을 유지했던 사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한복음에 그려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움을 갖게 될 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우리들은 그 똑같은 것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 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힘,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읽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고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고 모든 사람을 비추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선포하면서 우리들 또한 요한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은총과 빛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맺었던 그 친교,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맺으셨던 그 가까움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과 그 가까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신비를 읽어낼 수 있는 삶, 똑같은 말을 듣고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 첫걸음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사도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고 믿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요한 사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주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하루,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읽어내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아멘.